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두 발로 우리의 의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길 열어주시고 보는 눈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부어 주옵소서. 기대하는 10년 가운데 만족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독해 볼 일이 없으면 디도서를 펼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펼쳐본다는 마음으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있는데요,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너무 짧아가지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디도서가 성경에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신약 성경 안에서도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영성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성학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좀 특이하셨습니다. 약간 도사 같은 느낌이었는데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늘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께 찾아가서 결혼이나 어떤 교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교수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질문하면 항상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결혼하는 게 뭐가 어렵냐, 날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게 어렵지 라고 대답하십니다. 또 교수님, 제가 신학을 하고 지금 신학교에 오긴 왔지만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물어도 그분은 늘 같은 대답이셨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 날마다 목회자로 사는 게 어렵지. 되게 애매한 대답을 하셨었는데 지나 보니까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결혼은 물론 결혼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저처럼 목회자가 되는 것은 그나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답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매일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 가지고 있는 이상형이란 게 있죠. 지금 교제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이상형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집착입니다. 이상형을 만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안에서 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신앙 좋은 자매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어느 날 교회에 새로 온 청순 가련형 자매에게 딱 꽂힙니다. 그러다가 이제 꼭 이 말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는데, 결혼은 이제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미지에 속아서 결혼했다가 그 청순 가련형 자매가 푸근한 아주머니로 바뀌면 또다시 청순 가련형 자매를 찾아갈 겁니까? 한편 자매들은 자기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가정적인 남자를 이상형으로 꼽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남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일에 열정적인 남자는 맨날 야근하고 회식하고 출장 다니느라 집에 안 들어옵니다. 반대로 20, 30대에 집을 좋아하고 가정적인 남자는 이제 저처럼 패기가 없거나 비전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 속의 그런 이성을 기도하시면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한 교회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난 신분의 변화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한 삶에 전혀 미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고, 또 누군가가 함께 있다 보면 피곤해져서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혼자 있으면 안정적이기는 한데 외로움을 느끼고, 또 같이 있으면 뭔가 풍성해지기는 하는데 나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라보지만 사람은 등지고 살겠다는 분들도 요즘에는 많습니다. 그렇게 나홀로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 거룩하다는 그런 생각 속에 교회와 거리를 두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오늘 천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은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조금씩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새해에 떡국을 많이 먹어서 곧바로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10대일 때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5, 60대의 지혜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의 나와 앞으로 되어져야 할 나, 이 사이의 간극을 매일 조금씩 채워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10대를 살고, 뭘 좀 아는 것처럼 착각했던 20대도 살아보고, 불안하고 염려 가득한 30대를 살고, 삶의 문제를 짊어진 40대를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5, 60대를 살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현재의 나와 앞으로 되어져야 할 나 사이의 이 간극을 메워가는 가장 중요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금요일 예배 나왔으니까 주일 예배는 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 예배도 꼭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디도서는 분류로 하면 목회서신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디도서는 바울이 당시의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다양한 목회적인 권면과 가르침을 담아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서신이니까 바울이 목회자였던 디도만을 위해서 쓴 편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디도서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이렇게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 요목조목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목회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부름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과 권력에 의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삶의 방식들로 가득하고 우리는 오늘도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또 믿음으로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작정 노력하는 길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개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치죠.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불공평하다. 하지만 동일한 현실을 똑같이 살면서도 어떤 이들은 그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노래합니다. 나와 똑같은 현실을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침 출근 시간이 되면 뚱한 얼굴을 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그 지하철 안에 헤드셋을 끼고 흥겹게 뭔가를 흥얼거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치 시끄러운 전철 안에서 헤드셋을 끼고 전혀 다른 소리를 듣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좌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실망시키는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헤드셋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너무나 크고 또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른 소리를 듣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하늘의 원리 아래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목회자인 디도와 또 그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다음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세 가지 열매는 신중함, 의로움, 그리고 경건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벌써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니, 결국에는 세상적인 즐거움 다 뒤로 하고 절간에 들어앉은 스님처럼 금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 나이가 이제 겨우 20살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즉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은 과연 뭘 의미할까요? 이 말씀이 속세와 인연을 끊고 혼자 수도사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은 끝도 없이 남들 위에 오르고자 하는 비인간적인 상향성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 방향에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이 문화는 우리에게 온갖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너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지 않아도 돼. 노력하지 않아도 돼. 참지 않아도 돼. 너의 주인은 너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솔직함이고 너 스스로에게 정직한 거야. 오히려 참고 인내하는 게 위선이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삶의 곳곳에 굳이 참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온갖 쾌락과 즐거움과 거짓 만족의 놀이터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오늘도 유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두기 싫어하는 이 세상의 문화는 너는 지금 당장에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라고 하루에도 수천 번씩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4,000번에서 10,000번 사이입니다. 이 수치는 사실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매일 노출되는 광고의 수입니다.
이런 광고에서 주로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족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나는 지금 당장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라는 이 생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해도 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옳은 것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즉각적인 쾌락, 일순간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은 노력하지 않고도 당장에 얻을 수 있는 이런 쾌락은 우리를 반드시 중독으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중독이란 정당한 시간과 노력 없이 당장에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쾌락과 만족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귀가 설정해 놓은 이 세상의 틀 속에서 오늘 바울이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은 곧 중독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산 결과가 곧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 세상이 정해놓은 이 틀 안에서는 지나친 성실함과 열심도 오히려 우리를 중독적인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중독의 유혹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많이 일한 만큼 많이 보상받고 싶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보상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 중독에서 시작해서 쾌락 중독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몸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제때 밥을 먹지 않고 일하다가 늦게 밥을 먹으면 폭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렸던 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는 신체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해야 하니까 빨리 해치우고 미친 듯이 놀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야근한 후에 술에 진탕 취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또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온몸이 다 술에 취할 정도로, 술이 나인지 내가 술인지 모를 정도로 술을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또 대학가 앞이 전부 유흥가인 이유도 이러한 보상 심리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6일간의 일과 학업이 행복하지 않으면 7일째의 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수로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다는 말일까요? 게다가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일입니까?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 그리고 바울의 권면대로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의무나 규정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과 같은 중독적인 삶을 버리고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갖추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오늘을 다르게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운동과 식단을 병행해 가면서 고된 훈련을 참아가며 천신만고 끝에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는데, 국가대표로 발탁된 후에 그 사람이 나는 이제 국가대표가 되었으니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해오던 운동을 게을리하고 또 안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큰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힘써 땀을 흘릴 것입니다. 자신이 국가대표 선수라는 정체성을 인식할 때 모든 면에서 더욱 절제하게 될 겁니다. 국가대표로 발탁되었기 때문에, 국가대표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참고 절제할 수 있는 동기와 마음과 의지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갖추고 싶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순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100번을 결심하고 다짐해봐도 내 노력과 의지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다음번에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내가 약속하고도 또 무너질 수 있는 내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방금 우리가 잘못했어도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부끄러운 죄로 인해서 스스로 구제불능이라고 느낄수록 고개를 들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욱 힘써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동시에 12절에 따르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디도서는 목회서신인 만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 삶의 양식이 온전히 다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결심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다는 이유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하루아침에 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과 성향, 그동안 세상에서 품고 살았던 그런 잘못된 가치관 등등 오랜 세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듣고 기도도 뜨겁게 했는데 매사에 내가 하는 선택과 일처리를 보면 여전히 그냥 내가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들켜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도 늘상 내 뜻이 하늘에 상달되기만을 바랬던 내 자기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알코올 중독이든 성적인 중독이든 물질 중독이든 인터넷 중독이든 요즘 누구나 다 하나쯤은 중독되어서 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나 다 그 정도는 적당히 중독되어서 한다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냥 누구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노는 물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고한 정체성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내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믿음이 이 죄악된 시대에서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백성으로 또 살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힘과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실패도 하고 정신없이 헤맬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목표고 전부라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어째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죄의 유혹도 없고 삶의 고난이나 어떤 고통도 없을 텐데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 있게 살아야 할 삶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볼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단 하루도 천국이 아닌 나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제가 살았던 모든 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르게 될 이 찬양의 가사,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하늘을 목표로 하면 땅을 덤으로 얻는다. 그러나 땅을 목표로 하면 둘 다 얻지 못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용기와 열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하늘을 목표로 오늘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부름받은 자답게 노는물이 다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이 감격스러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주께 달려나가고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였어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청년들의 삶에 선명한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며 하늘을 목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목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사 땅을 덤으로 얻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노는물이 다른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았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막막하고 답답하고 펼쳐지지 않는 우리 인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전혀 이 세상과 다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뜻과 방향이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대로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완전한 것으로 가장 좋은 곳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과 근심과 막막함으로 내 인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최선이 날마다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번 경험하며 다시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불평등한 하나님, 불평등한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눈 뜨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 다 주시지는 않아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이 원하는 방향과 지시가 있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세상의 원리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는 물이 다른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살았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청년들을 열심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함께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